염려하다라는 말을 영어로 worry라고 합니다. 이 worry라는 말은 라틴어 워겐이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워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목을 조여서 서서히 죽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을 계속해 나가다 보면 그 염려, 근심, 걱정하는 문제가 나의 목을 서서히 조여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죽게 된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염려를 느린 형태의 자살이라 이런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산상보훈 가운데서 너희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에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이런 문제로 염려를 하게 되면 그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너희 믿는 사람들은 그런 문제로 인하여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을 주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의식주의 문제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의식주의 문제까지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방송실 좀 조절해 보세요.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다가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불편하고 이만저만 지저분한 곳이 감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자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언제 재판을 받아서 자기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그런 불안한 형편 속에 사도 바울은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분명히 바울도 그 감옥에서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생각과 염려와 근심, 걱정 가운데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록 바울이 옥중에서도 이런 평안과 기쁨과 안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근거로 해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대로 그대로 실행을 한다면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면서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주실 것인가 그 부분에 관해서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인생살이 중 염려거리가 많은데도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셨습니다. 염려가 많을 뿐만 아니라 염려거리를 모두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작은 염려거리들은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염려거리, 근심, 걱정거리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들 등록금을 전혀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의 능력으로 대학생인 자기 자녀의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대학 등록금을 내지 못하여서 그렇게 좋아하는 학업을 포기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내가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그리고 충분한 돈을 들여서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중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여서 그것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부지기수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일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적어도 한 달 정도 먹을 양식은 대부분 다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세계 도처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아직도 일용할 양식, 하루 때거리를 걱정하면서 그것조차도 없어서 먹지 못하여서 굶주림 속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그런 근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상치 않은 그런 건강에 이상이 왔을 때, 그리고 사건, 사고를 만났을 때 사회와 국가의 문제로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염려거리를 우리는 충분히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북핵의 문제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불안과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세계 도처에서는 기근과 지진, 테러,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하루도 편하게 살지 못하고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이 땅에서 발생하는 안보의 지속적 위협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염려는 도저히 결코 이런 문제들은 인간이 막을 수 없는 그런 염려거리 문제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뿐만 아니라 그 어떤 염려거리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염려거리를 염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는요, 결코 염려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국 염려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을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모든 염려거리, 수많은 염려거리들을 아무것도라는 말 속에 다 집어넣어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미래에 오는 사람들,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안고 있었던 모든 문제, 염려거리도 아무것도라는 말 속에 다 포함을 시킬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모든 것을 포함을 시켜서 내가 염려하는 그 염려 전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부정적인 권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므로 주님의 이 말씀은 부정적인 권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조사해 보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365번 나오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365번이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하나님이 하루에 한 번씩 나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매일마다 한 번씩 네가 그것 때문에 염려하느냐?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 속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염려가 우리 인생 중에 없을 수는 없습니다. 개인의 염려가 있을 수 있고 가정의 염려, 직장으로 인한 염려, 공부에 대한 염려, 배우자 결정에 대한 염려, 아이들 건강이나 경제생활, 결혼생활, 장래에 대한 염려, 그리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염려, 사람들로부터 스트레스와 압박으로 인하여 염려가 되어도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 주의 백성들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그리고 전능하시며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으므로 그의 자녀된 우리는 전혀 이런 부분에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염려 대신에 무엇을 긍정적으로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근심하지 않는 유일한 비결은요,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심 대신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근심거리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근심거리를 제거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근심거리가 있을 때 그 근심거리를 안고 끙끙대면서 백날 근심해 봐야 근심함으로 근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근심거리를 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실을 오늘 여기에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성경에 기도에 관계된, 기도와 관련된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먼저 기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기도는 가장 포괄적인 용어로서 공예배의 기도를 가리킬 때 이 기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이 생길 때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 두면 안 되고 우리 이웃들과 다른 사람에게 내 시선을 두면 안 되고 근심 걱정이 생길 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하나님께 두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근심거리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prayer, 기도라는 말입니다. 기도라는. 여러분, 중고등학생들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서 요 사춘기 또래에 있는 이 중고등학생들이 근심 걱정거리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염려거리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염려거리, 근심 걱정거리가 있을 때 중고등학생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면은 자기 자신에게 시선을 고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염려거리가 있을 때 자기 친구에게 시선을 고정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시선을 고정했다가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염려거리가 있으면 그 염려거리를 누구에게 시선을 맞추어서 아뢰어야 되느냐 하면은 자기 부모에게 시선을 맞춰야 돼요. 중고등학생들이 염려거리가 있으면 그 시선을 부모에게 맞추어서 부모하고 그 문제를 상의하면 웬만한 염려거리, 걱정거리들은 부모로 인하여서 다 해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염려거리가 있을 때요, 우리의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돌려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되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을 토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단어가 간구인데
어떻게 말하면요, prayer라는 이 단어보다도요, supplication 또는 ple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것보다도 더 간청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기도는 공예배 가운데에서 기도, 공적인 기도라고 말한다면 뒤에 나오는 이 간구라는 말은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놓고 기도하는 기도를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는 것은 과부의 청원이 나옵니다. 바로 이럴 때 쓰는 말이 바로 간구라라는 말입니다. 이 과부가 자기에게 원한이 있는 거예요. 재판장에게 찾아가 가지고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밤낮으로 가가지고 자기 재판장에게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간청. 이때 쓰는 말이 바로 여기 간구다라는 말이고, 더 나아가서 보면요, 이 간구하는 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세리도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자기의 가슴을 뜯으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기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쓰는 단어가 바로 간구라는 단어인데, 정말 은혜롭게도요, 이 과부의 청원이나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서요,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나오는 단어가 감사인데, 염려거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단어는요, 염려거리가 해결되어서 감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염려거리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염려거리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고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여전히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염려거리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든지 바꾸어 주시든지 변화시켜 주시든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나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안고 있는 염려거리만 끙끙 앓면서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눈을 높이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사하며 아버지께 아뢰는 기도를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거리를 내가 염려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대신 염려하시도록 하나님께 감사로 아뢰는 뜻이다, 이런 말로 어떤 주석가가 얘기한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지금 염려거리를 안고 있습니다. 그 염려거리를 내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지 말고 나 대신에 하나님이 염려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잖아요. 그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맡겨라, 이런 뜻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염려에 대한 최고의 처방전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염려에 대한 최고의 처방전은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판에 박힌 듯한 그런 말이기는 하지만은요, 최상의 정답이에요. 이 말과 같은 최상의 정답이 없습니다. 염려에 대한 최고의 그 처방전이 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면 그 모든 염려거리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기말고사를 앞둔 우리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막 놀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야, 제발 좀 스마트폰 좀 내려놓고 이제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기말고사가 눈앞에 왔으니까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나 딸이 일단은 부모의 말을 듣고 스마트폰을 내려놓기는 내려놓았어요. 이것까지만 잘했죠. 부모의 말을 듣고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딱 내려놓고 이제 쳐다보지도 않는, 가지고 놀지도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은 아닙니다. 스마트폰을 일단은 내려놓은 것까지는 잘했는데 그 다음에 단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이 아들이, 딸이 공부는 안 하고 졸립다고 잤다고 생각했죠. 아니면 먼 산을 바라보면서 멍 때리기를 하는 거예요. 멍 때리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시간에 별로 쓸모없는 그런 그 일에 시간을 낭비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가 정작 말하고자 했던 그것을 이 아들과 딸은 제대로 잘 하지 못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요, 스마트폰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최고의 처방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이렇게 말했을 때는요, 스마트폰도 사용하지 말고 그 시간에 너는 공부하라는 의도로 말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쓰는 그 허비된 시간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허비된 시간을 갖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그냥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것만이요, 스마트폰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최고의 처방전이 될 수가 있다.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 염려하지 않을래, 나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래, 이렇게 하고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푸자빠 자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잔다면 그 염려거리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그런 염려거리가 있으면요, 이 염려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처방전은 하나님 앞에 그 염려거리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거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염려를 해결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는 시간에 오히려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결과를 주십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염려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으로 그 마음을 지켜주시겠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가져다주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이 평안은 염려거리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 이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지키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군인이 초소를 지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인이 초소를 지킬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지키다라는 단어인데 여기에서 명사 파수꾼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파수꾼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어떤 부분에 파수꾼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셨는가 하면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의 파수꾼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는데 이제 더 이상 염려거리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들어와가지고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파수꾼이 되어주셔서 당신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평강으로 염려되시는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경 시편 121편의 말씀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지금부터 출입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찬송가 382장에 보면 1절에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심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평강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단어가 힐링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번 기회에 힐링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곳에 가셔가지고 구경도 좀 하시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시면서 힐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번에 저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한 2, 3일 동안 쉬고 왔는데 정말 마음의 힐링이 많이 되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런 말을 듣는다고 해서요, 힐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내가 힐링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서 좀 치유를 받기 위해서 어제 깊은 숲속에 들어가지고 며칠 동안 휴양을 한다고 해서 내가 안고 있는 염려거리가 치유가 온전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맛있는 것을 아무리 즐겨 먹어도, 찾아다니면서 먹어도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전적으로 온전히 힐링, 치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참된 힐링이라는 것은요, 닐링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요,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닐링할 때요, 그 가운데에서 진정한 힐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닐링이야말로 최상의 힐링인 것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닐링이 최상의 힐링이다. 여러분, 다른 데서는 정말 참된 치유, 온전한 치유가 일어날 수 없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데에서는요, 진정한 힐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요, 통곡하면서 마음을 뜯으면서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온전히 토해놓으면서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무릎 꿇는 것을 통하여서 진정한 내 마음의 염려거리가 치유가 되는 겁니다. 치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닐링은 최상의 힐링이다 하는 말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는 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제 오래전에 강의차 말레이시아를 간 적이 있는데, 여기 이제 도로, 버스를 타고 이제 도로를 쭉 이렇게 가는데 시내에 들어서니까 큰 광고판이 하나 나왔어요. 그 광고판이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Don't worry about that.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런 그 크게 문구를 딱 써놓고요. 그 옆에 이제 이쁜 모델이 세제 있잖아요. 이제 세탁 세제 있잖아요. 세제를 하나 이렇게 딱 들고 방긋방긋 웃으면서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의 사진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죠? 이제 빨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이 좋은 세제가 있으니까, 이 세탁 세제가 있으니까 요거 하나면 빨래에 대해서는 염려할 게 없다는 거지. 이 빨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하는 뜻으로 그 광고판에 이제 그림이 그렇게 나와 있고 이런 문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막 빨래방 해가지고 이제 빨랫줄을 늘어놓고 그다음에 세제 몇 가지 딱 갖다 놓고 뭐라 그러죠? 빨래 끝.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세제가요, 아무리 여러분 집에 많다 할지라도요, 내일은 또 빨래 걱정을 해야 됩니다. 좋은 세제가 많다고 해서요, 그것 때문에 빨래 걱정은 안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계속해서 빨래 걱정은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주님께서는 염려 대신에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염려를 이제부터는 기도로 전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청개구리 신앙생활, 이 청개구리 신앙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고요, 이거 해라 그러면 이거 하고, 반대로 하는 이 청개구리 신앙은 참 좋아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에서 이 청개구리 신앙인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신 염려는 꾸역꾸역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꾸역꾸역 염려한다니까요. 하라고 하시는 기도는요, 도무지 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신앙인의 모습을 가리켜서 청개구리 신앙인이라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하지 말라는 염려는 이제부터 딱 끊으시기를 바라고요, 하라는 기도, 닐링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370장 1절 2절만 한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라. 1절 2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내 기도 되었고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